자, 오늘 말씀은 민수기 2장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여 주님의 군대를 준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 진영에 따라서 군대를 준비합니다. 근데 이 군대를 준비한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려면 이제 출애굽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출애굽을 하신 여호와의 이 사건은 바로 여호와의 구원을 시작하신 사건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대로 4대 만에 모세를 일으키셔서 출애굽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시작이 되어지는 사건이기도 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건의 시작이나 어느 시점, 어떤 시공간에서 일어난 어떤 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시면 안 되는 게 세상은 시간과 공간이 있어요. 우리 넷째 날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연월일시를 했던 것처럼 시간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시공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사건, 우리의 육체에서는 시간이 있었고 어떤 공간이 있었고 그래서 어떤 애굽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출애굽의 사건이겠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그 이전에 출애굽 사건 때 있었던 일일지라도 이것이 또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간이 있는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일어난 사건은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영적 일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성취가 약속한 대로 4대 만에 출애굽에서 나오게 됐지만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창세기 12장의 그 3절에 있는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 민수기를 통해서 계수된 이것들은 그러면 뭘 의미하는 거지? 라고 생각해 봐야겠죠. 이스라엘의 그 진영의 각 지파별로 군인들을 계수하게 됩니다. 이것은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성막을 다 완성했고 율법을 다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예배 삶을 사는 것이 준비되었고 하나님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의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 안에서 통치를 받는 여호와의 나라,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준비되어진 것이 바로 이 진영의 군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영의 군대를 계수를 했는데 이 계수한 숫자들이 보니까 가문에 있는 사람들별로 쫙 누가 어느 지파가 몇 명이고 어느 지파가 몇 명이고 어느 지파가 몇 명이고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총 숫자가 얼마냐? 60만 3,550명이라. 60만 3,550명이다. 성막과 율법을 다 주고 나서 이들에게 진영의 군인들을 계수하게 했다는 것은 여호와의 군대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과 가나안
땅의 정복을 위해서 준비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준비시킨 거예요. 그래서 60만 3,550명이 20대 이상의 나이였어요.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를 하나님이 20대로 정했다는 얘기예요. 20대 이상 된 사람만 군인이 될 수 있도록 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한 게 아니에요. 내가 군인이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20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20살 이상 된 사람들을 군인으로 정하신 것처럼. 자, 그런데 이분들은 가나안 땅에 잘 준비된 군인이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냐 하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이 첫 번째 계시된 군인들은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그 60만 대군 3,550명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전쟁에 싸워본 적이 없이 다 죽어가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13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가나안 땅의 직전에서 그들이 12명의 족장들을 스파이로 보냅니다. 가나안 정탐꾼으로 보내게 되죠. 근데 그 정탐꾼들이 갔다가 와서 어떤 반응으로 보고를 하느냐가 이 민수기 13장에 나옵니다. 27절에 그들이 이제 말하기 시작할 때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은 정말 젖과 끓이는 땅이 맞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거기에는 정말 과일도 그 땅에는 아주 정말 풍성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은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28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어떻게 그 보고를 하느냐가 나오죠. 여러분 민수기 13장 28절에서 29절에 그들이 어떻게 보고를 하냐면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큰 곳이다. 성읍이 크다. 그런데 거기에는 바로 가나안 7족이 있다고 여부스인 뭐 아모리인 무슨 또 가나안인 무슨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데 그들이 마치 자기가 볼 때는 그 아낙자손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 같이 거대하고 그 앞에서 우리는 이제 메뚜기 같아서 그 백성들을 치지 못하리라. 이게 31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고 보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서 그것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은 그들이 원했고 그들이 취하고자 했던 땅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고 약속했던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주리라고 했으면 여호와께서 주시겠다 한 대로 받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첫 번째 뭘 했어요?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했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비교한 자기 결론을 보고하고 그리고 그들은 심히 강함으로 두렵다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믿음 없는 보고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불신의 보고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갈렙의 보고는 달랐죠.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은 그가 똑같은 걸 보고 왔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서 그 땅을 취하자. 그러면서 그는 뭐래요? 능히 이기리라. 자, 그러면 우리는 그들을 대적해서 이기지 못하고 그 땅을 절대 취할 수 없어 라는 사람하고 우리는 그것을 능히 이기리라 라는 이거에 대해서 이들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사실 그들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러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20살 이상의 사람들을 이렇게 구별해서 군인으로 세운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나가서 싸워서 이길 때에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모세가 호렙산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여호와의 진두지휘 아래서 이겼던 경험이 있어요. 그것은 곧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겼다는 것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인데, 이제 군인으로서 진영에서 각각 구별되어서 20세 이상으로 딱 세팅을 해서 하나님이 어디에 너희들이 있어야 될지 기도 만들고, 그리고 있어야 할 곳, 전진에 나갈 때 누가 먼저 나가고 모든 순서까지 다 주님이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계획하신 뜻대로 모든 일을 그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여기서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뭘 보고? 그들이 성이 크고 장대한, 키가 크고, 또 그들을 보니까 강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못 이겨.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눈으로 보는 대로 세상의 권세 가진 자를 볼 때 굉장히 그들이 권세를 가진 큰 자로 보입니다. 나의 이 밥줄이 그들의 손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돈이 없으면 나는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이 똑같은 건 거예요. 자기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 어떤 것이 지금 내 눈앞에 더 크고 위대하고 더 강하고 더 견고한가, 이런 것들을 우리 눈앞에 지금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고 여러분은 많이 봅니다. 그럴 때 나라는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보고 있고, 그것을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없는가의 기준이 어디에서부터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어떻게 부르셨고, 우리를 어떻게 만나주셨고,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취급을 했느냐라는 것이 내 믿음이죠. 갈렙이나 그 같은 다른 족장들이나 똑같이 애굽에서 나왔고 똑같이 가나안 땅의 상황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데 거기에 차이는 믿음 하나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렇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준 거 똑같이 경험했어요. 근데 이적과 표적이 보여졌고 그 모든 것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만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고 지나고 나면은 언제 그랬느냐 듯이 잊어버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 거예요. 첫째 계수에 속한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왜 이 사람들이 죽었느냐? 어떻게 된 거냐? 민수기 26장을 찾아보시면 2절에 이 조상의 가문을 따라 다시 조사를 하라고 말해요. 20세 이상으로 다시 군인을 이제 계수를 하게 하는데, 이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능히 어디에 나갈 만한?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능히 계수해라 라는 거죠. 26장 51절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1절.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지금 숫자가 조금 모자라지만 60만에 대해서는 같은 숫자예요. 그쵸? 60만
3,550에서 60만 1,730으로 줄어들었지만 이 60만으로 치면 거의 같은 숫자가 26장에 계수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64절에서부터 6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 첫 번째 계수된 사람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 둘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한 사람도 남지 않았느냐가 민수기 32장 11절에 말하는데 그들은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마지막 때의 교회는 바로 이 전쟁에 능한 군인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나이가 20세 이상인 사람이어야 되겠죠. 근데 무조건 20세 이상인 사람이라고 되느냐 하면은 오늘 이 첫 번째 계수와 두 번째 계수한 사람들의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뭐가 차이가 있느냐? 첫 번째 계수된 사람들은 한 명도 가나안 땅의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어요. 불신했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악평을 하는 주님의 약속한 말씀을 완전히 그들은 부인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대해서 주님이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하겠다. 다시 말하면 그 땅에 들어가지 않도록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돌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0세로부터 모든 어른이 남자가 한 명도 살아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절대로 내가 내 생각으로 불신하고 불순종하게 하는 그 두려움으로 세상에 나에게 닥친 모든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시각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 하나님의 그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어요. 택함 받았다고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자기의 관점과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고 그런 것들을 또한 용납하면서 타협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거나 했을 때 그들은 한 명도 들어가지 못했더라. 즉, 이 땅에서 삶을 살긴 살았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긴 했어요. 군인으로 부름을 받았어도 전쟁 한번 치러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불평불만하다가 다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우리에게 굉장한 큰 교훈이 되어야 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군인이에요? 20세 넘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음 있는 갈렙과 여호수아는 40년 똑같이 돌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얻는 자가 되었고 갈렙은 자기가 더
취하는 그와 같은 축복자가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예. 그들 안에 있는 불신, 불신앙, 두려움 또는 비교의식,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반드시 제거될 때까지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버려두신다는 얘기예요.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계시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뭐부터 했냐면 기업을 나눠주는 것부터 그들에게 말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그 기업을 얻을 만한 자격 조건이 그들에게 갖추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주었다는 얘기죠. 그들에게 이제 기업을 다 각 지파별로 각 가족 가문별로 나누어 줍니다. 근데 26장의 52절을 가보면은 숫자가 많은 가문에는 많은 땅을 주고 적은 사람에겐 적은 땅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자녀를 낳아서 그들이 왕성해졌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각 조상들의 이름을 따라서 그 땅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중요한 건 이들이 다시 군대로 계수되어졌다는 것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그 기업인 그 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쟁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전쟁은 필수라는 거죠.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랬죠?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그랬어요? 여호와께 속했다. 그들에게 요구되었던 것은 가나안 땅의 상황이 변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1차 계수 때 그들이 가서 정탐했던 그리고 보았던 그 가나안 땅과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젖과 끓이는 땅에 살았고 그들은 여전히 장대했고 강했고 그 성은 견고했고 그랬죠. 그러면 첫 번째 계수와 두 번째 계수의 차이는 뭐예요? 두 번째 계수 사람들은 아무 불평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강하고 그들이 아무리 견고한 성을 갖고 있고 거기에 무슨 아무리 족속, 가나안 족속, 무슨 족속 하면서 그들이 읊었던 첫 번째 계수된 사람들이 읊었던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첫 번째 계수와 두 번째 계수의 차이는 무엇이냐? 그들이 자기들의 아비, 할아버지, 삼촌, 집안 식구들이 다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뭘 배웠어요? 어떤 자가 죽고 어떤 자가 사는지를 배웠어요. 즉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훈련이었어요. 40년 강야를 돌면서 훈련을 받은 거예요. 훈련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모든 길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훈련을 받은 거예요. 이 두 번째 계시된 사람은 저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자와 불순종한 자의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눈으로 보고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경험한 건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어떠한 일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너무 철저하게 훈련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는 지나간 우리 앞에 본보기가 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목사는 믿을만 하고 무조건 교회 지도자는 진리의 말을 전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참 진리는 바로 십자가의 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20세 이상의 전쟁에 능한 사람은 바로 이 십자가 도의 진리의 말씀을 능력으로 붙잡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이 말은 주님이 싸우시고 우리는 가만히 있는다가 얘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첫 계명은 육체의 예법이었어요. 예수님 오셔서 정말 그 육체의 몸을 들으실 때는 첫 계명은 무너뜨리고 다시 복음으로 새로운 계명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게 하셨으면 우리는 육체의 법을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7절로부터 주시는 말씀이 하늘로부터 지혜와 계시형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뭘 아는지 세 가지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받게 될 그 기업이 풍성한 것이 어떤 것인지 이 세 가지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나에게 어떤 것이냐,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냐, 이게 확실하게 알아진다면 여러분이 이 세 가지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절대 의심하지 않냐고, 절대 불신정하지 않고, 절대 불신하지 않는 순종만 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내 앞에 만나는 많은 문제들, 어떤 두려움이든 어떤 견고한 성인 것 같은 어떤 무너질 수 없는 권세인 것 같을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우리는 능히 이겨. 라고 한 것은 그들이 누구보다 창을 잘 쓰고 칼을 잘 쓰고 전쟁을 잘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다. 왜? 약속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하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그 약속을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고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게끔 하시는 그 약속을 붙잡고 이 모든 것은 능히 이기리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내 앞에 닥쳐진 문제들이 두려움으로 염려, 걱정, 자신감 없는 그 불신으로 다가오진 않으십니까? 만약에 이 첫 번째 계시된 사람들 같이 된다면 그러한 분들은 영적 전쟁을 한 번도 치르지 못한 분들이에요. 치러본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영들을 분별하지 못해서 싸움이라는 것이 뭔지, 영적 싸움이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모든 순간에 내 앞에 닥친 모든 문제를 담대하게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왜? 내게 준 기업을 내가 취해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게 준 기업이 뭐예요? 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될 나, 그리고 내게 준 가족들, 내게 준 모든 것들,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이 많거든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것들이에요.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나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지금 뺏어가려고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준 기업이거든요. 그럼 내가 쳐내고 그것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빛의 사자가 뭐예요? 어둠을 밝히고 빛으로 그 어둠에 있는 자를 건져내는 게 빛의 사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자인 거예요.
그들에게 각각의 기업을 줬어요. 각각의 가정을 줬어요. 각각의 어떤 구역과 삶이라는 어떤 바운더리를 줬어요. 울타리를 줬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유다 지파가 유다 지파만 그것만을 가지고 있었고 또 베냐민 지파는 베냐민 지파만 갖고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구약에 나오죠. 지파끼리 싸웠어요. 형제끼리 싸웠어요. 베냐민 지파에서 범죄했을 때 그들 지파 하나가 완전히 없어질 뻔했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그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죠. 각자가 자기 지파의 그 기업으로 준 땅을 지켜야 됐고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싸울 때는 다 같이 싸웠어요. 그랬죠? 성경을 읽으시면 다 아는 이야기예요. 같이 싸웠어요. 같이 싸웠는데 언제까지 싸웠냐면 그 땅을 다 그들이 취할 때까지 싸웠어요. 물론 그 안에서 일곱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한 건 있지만 그러나 그 약속한 땅을 다 그들이 취할 때까지 어느 만큼은 그때까지 함께 싸웠다는 사실이에요. 너는 네 거니까 넌 네가 혼자 싸워. 나는 내 거만 할 거야. 이러지 않았어요. 함께 싸웠어요.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나 또 다른 지파 같이 그 요단강 동편에 땅을 가졌던 그 길앗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녀와 그 가족 아내를 다 두고 그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 같이 싸우고 다 끝난 다음에 자기 집으로 돌아왔어요. 전쟁은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같이 싸우는 거예요. 형제가 그래서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교회가 지금 같이 싸우냐 하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 교회 중심적으로 나만 잘났고 나만 부여하면 되는 이런 식의 싸움을 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계수된 자의 숫자가 아닌 거예요.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명령하신 대로 준행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보면 34절에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며 그죠?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서 진치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했다. 여호와께서 인도하는 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군인 중에는 오늘 본문을 보니 33절에 레이지파는 하나도 계수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쟁에는 이들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레이지파는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그럼 성막에서 일하는 목사 또는 전도사 아니면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영적 전쟁을 안 치르나?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이제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두가 레이지파입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전쟁을 하나도 안 하고 전쟁에 계수된 건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야 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면 왜 레위 지파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나머지 지파들은 전쟁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느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대제사장이기도 하고 그렇죠? 또 성전이기도 하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의 몸의 각 지체요, 각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는 얘기도 듣고 또 우리는 레위 지파로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기도
그렇게 부름을 받은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실질적으로 영적 전쟁을 그 온몸으로 치르신 분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생명으로 이기셨어요. 그렇다면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도 바로 육체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생명으로 이기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레이지파는 계수받지 않은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예배의 삶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그들의 역할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배 드릴 때는 뭐가 없어요? 전쟁이 없어요. 주님 안에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영 안에서 온전히 그분 안에 속한 자로서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분 안에서 그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말씀을 받기 때문에 거긴 전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막 안엔 전쟁이 없어요. 그러나 성막 밖에는 전쟁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전쟁이 없어요.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확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는 일에 예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그분 앞에서 온전히 평안과 감사와 찬양으로 주 앞에 준비되어지고 예배드리지만 세상에 나아가서 영혼들을 빛의 그들을 건져내는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전쟁의 용한 빛의 사자로서 나갈 때에는 주님과 함께하면서 싸워서 이겨서 그들을 예배 자리로 데리고 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 영적 나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 능한 영적 나이가 몇 살이라고 여기 나와요? 20세.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성장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직 영적인 걸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베이비인 거죠. 어린아이인 거죠. 그래서 점점 성장이 되어질수록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싸우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영적 20세 나이도 첫 번째 계수된 그런 사람 같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두 번째 계수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들은 두려움이나 불신이나 이런 것이 없는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훈련을 통해서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뭘 얻었을까요? 사랑을 알게 됐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은 요한일서 4장에 나오죠. 어떻게 말하고 있죠? 네. 자, 요한일서 4장 18절을 찾아서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도의 사랑이 어떠한 건지를 알게 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를 말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8절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네. 여기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첫 번째 계수된 자는 두려움 때문에 온전히 그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를 못한 거예요. 하지만 두 번째 계수된 자들은 이제 두려움이 없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진 거예요? 그분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계수된 자냐, 내가 두 번째 계수된 자냐, 뭘로 알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한 사랑이 나를 주장함으로 인해서 내겐 더 이상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훈련이 잘 반복돼서 받은 사람들에게는 뭐가 생기냐면 담대함이 생겨요.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알게 되니까 담대하게 되니까 두려움 당연히 없죠.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게 돼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5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적 훈련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담대하고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싸워야 될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능히 이기기 때문인 거예요. 자, 고린도서 10장 1절에서 5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네, 우리 주님 안에서 계속해서 훈련받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이룰까요? 생각, 이론 다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내 생각, 내 이론, 내 방법, 내 판단, 내 의 다 못 박는 거예요. 첫 번째 계시된 사람들은 그걸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아무리 20세 넘은 군대로 그들이 택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계수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 보지도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각 지파마다 기업을 다 배정해 줬어요. 그래서 이 기업을 배정받은 우리는 그럼 이 마지막 때 교회가 배정받은 건 뭐예요?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이 얻게 될 상이겠죠. 우리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잖아요. 그 상이 뭐예요? 기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 기업을 얻는 자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분명히 본 사람이에요. 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이거 본 사람이에요. 12제자들이 그걸 봤어요. 120문도가 그것을 봤어요. 우리도 성령 안에서 그것을 본 자입니다. 그걸 본 자들은 뭘 본 거냐? 바로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본 자예요.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0절로부터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라고 말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데 이 모든 족속들, 그 다음에 이제 7족속이 쫙 나옵니다. 그런데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라고 하는데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근데 무엇으로 알라고 하냐? 11절을 보니까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니. 이때 이 사람들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에 가는 걸 2000규빅 떨어져서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 물에 발을 내디디니까 물이 갈라졌어요. 홍해처럼. 근데 그때 물이 범람해서 어마어마하게 물이 넘쳐날 때인 거예요. 그런데 발을 내딛자마자 물이 홍해처럼 갈라진 거예요. 이들은 홍해 갈라진 걸 보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물이 갈라졌어요. 근데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니까 그거를 너희가 볼 때 너희는 반드시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다 여호와께서 쏟아내신 것을 알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요단강이 갈라진 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저 일곱 족속을 능히 우리가 쫓아낼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여호수아서 4장 24절 말씀. 자, 같이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것을 보았다면, 성령을 받아서 그것을 믿는다면, 여기서 말한 것은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를 항상 경외해야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의 군대인 사람은 요단강이 갈라진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 세상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시고 능력이 있은 것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무슨 사건? 생명이 사망을 이긴 것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우리는 그것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들은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태어난 자들이에요. 자, 40년 광야 돌았죠. 그러니 20세 이상이면 애굽에서 살던 사람이 아니죠. 광야 중에서 태어난 자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뭘 못했어요?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장에 가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다시 할례를 하라고 합니다. 그 할례 받고 출애굽하고 군대로 계수가 된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40년 광야를 돌면서 죽었다라고 이제 6절에서부터 7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보지 못할 것이다. 젖과 끓이는 땅 못 본다. 나는 그들을 들여보내지 않을 거야. 애굽에서 나온 족속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그들이 광야에서 헤매게 되었다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 이들은 광야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5장 9절에 그들이 할례 받은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할례가 어디서 받은 거예요? 길갈에서 받았는데, 길갈의 의미예요.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더 이상은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죄로 말미암은 수치는, 죄와 사망의 그 권세 아래서 누렸던 그 모든 수치는 다 떠나간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뭘 말해주냐? 여호와서서 11장 20절을 가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악한 자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온전한 땅으로 나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는 악을 신멸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신다는 것이 이 여호수아서 1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네,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약에 대적하고 싸우자고 덤비면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아, 여호수아서 11장 20절 말씀. 저들을 진멸하고자 나한테 대적하게 하는구나. 근데 여호와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니 나와 함께 싸워서 저들을 진멸하실 거니까 뭐예요? 여러분, 이겨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겨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지금 진멸하시려고 그들로 하여금 나한테 고분고분하고 나한테 화친하자 하고 나하고 교제하자 하고 하지 않고 나한테 덤벼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못되게 구는 사람 만나면은, 아,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축복하세요. 그럼 주님이 그를 저주하고 그를 완전히 진멸하실 거예요.
그 머리 위에다 숯불을 얹으라 그러잖아요. 주님은 나한테 못되게 굴고 나를 대적하는 자는 뭐라 그러죠? 여호와를 대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의 거고 나는 하나님의 거니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니까.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그 모든 원수들을 대할 때에 그들이 나한테 화친하자고 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를 대적하면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진멸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일을 해야 돼요? 그 여호수아 11장 23절 말씀. 이것이 중요하죠. 온 땅을 점령할 때까지. 온 땅을 점령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날이 올 때까지 절대로 전쟁 뽑은 칼은 칼집에 놓으면 안 돼요. 우린 영적으로 성장해서 군인이 돼야 되고 또 군대를 세워야 되고 교회는 군대를 세워야 합니다. 근데 그 군대를 세운 걸 오늘 여기서 말씀을 보니까 뭐예요? 반드시 할례받아야 되고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사랑을 아는 자가 되어지는 훈련이 있어야 되고 그 훈련 속에서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 앞에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십자가도의 말씀 앞에 늘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깃발 그 니시 승리의 이름을 가진 자로서 준행하는 거예요. 거기서 어디를 가든 거기에서 머물러서 장막을 머물러도 예수님 안에 진군을 할 때도 예수님 이름을 들고 진군 오직 예수인 사람들. 그래서 이 군대로 진영에서 첫 번째 기수된 사람과 두 번째 기수된 사람들 이 차이를 우리가 보면서 내가 오늘 교회로서 빛의 사자로서 하나님 앞에 군인으로서 기수된 자인가 아닌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를 잘 깨달아 아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싸움이 만약에 20세 이상이라면 나는 영적 전쟁을 필수로 해야 되는 것이고 아직 어려서 전쟁을 모른다면 대신 다른 사람이 전쟁을 치러주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돼요. 그런데 그 전쟁은 요한복음 10장 9절에 예수님이 앞서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말씀이 늘 나와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그 말씀이 지배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10장에 나오는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모든 이론을 다 파고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첫 번째 계수된 사람들이 행한 그 불신과 두려움과 그런 불평의 말, 불신의 말, 부정의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계수된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한 게 없어요. 그렇죠? 우리 주 안에서 그냥 해라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고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해요. 교회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듣기 위해서 하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그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고 기업의 풍성한 것이 어떠한지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의 그 강함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보이는 어떤 것도 우리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싸워야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그렇게 해서 영적 전쟁을 잘 치르는 군대 되시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교회는 바로 주님의 군대를 세워야 합니다. 그 군대는 영적 나이가 20세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반드시 할례받은 자야 되고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요. 주 여호와를 경외하며 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이론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도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자입니다. 아버지, 우리 이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나안 그 정복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빛의 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